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3장을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3장 3절에서부터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3절에서부터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3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내가 내 양무리에 남은 자를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내어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은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축이 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방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거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기억하시고 저희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임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이제 이사야서를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멸망이 있었고, 또 역사적으로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의 뒤에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반드시 고토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이것이 이제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로마서 9장 27절에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당시에 이방인들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계속해서 이사야서를 언급을 하고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들을 인용하기 시작합니다. 바울 사도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구약의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공부했는데 바울 사도 머릿속에는 이사야서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을 잘 보면 베드로 사도도 이 이사야와 호세아서의 말씀을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에 대한 이것이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테마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뿌리부터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남겨두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카탈레이포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카타, 따로, 아주 구별하여, 레이포, 보존하다, 남겨두다. 하나님께서 따로 남겨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으로 따로 남겨두신 사람이다. 아주 정확하게 헬라어로 복합 동사를 써서 그렇게 잘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아는 남은 자, 찌꺼기는 로이포이라는 단어를 써서 남겨진, 나머지, 찌꺼기, 이런 용어로 아주 정확하게 구별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라 그러면 우리가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어떻게 쓰시고 나머지 찌꺼기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오늘 왜 예레미야서를 제가 들고 나왔냐 하면 이것이 이사야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선지자들의 역사, 사역할 때마다 이런 말씀을 선언해야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동일하게 이 말씀을, 이러한 의미의 말씀을 증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다 찾을 수는 없어서 제가 대표적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저녁에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찾는 부분이 이제 예레미야 23장 오늘 본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사야 선지자의 약 100년 뒤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그 남유다의 그 12대 13대 왕이었다면, 이제 예레미야는 마지막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해서 성이 부서질 때도 예레미야는 그 친눈으로 유일하게 본 선지자입니다. 그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도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사야서에 대한 그 학자들의 이렇게 견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사야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아무 의미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동일한 이사야로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이런 거예요. 아직 몇백 년 뒤의 일을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말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건 나중에 후대에 이사야 제자들이 기록해서 붙인 거다. 그런 거 아닙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마치 보고 말하는 것처럼 적어 있는데, 이거 다 예언의 말씀이고 구체적으로 뒤에 다 이루어지는 말씀드립니다. 3절을 오늘 본문 3절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양무리에 남은 자를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내어. 이것이 또 남은 자예요. 제가 지난주에 남은 자라고 할 적에 처음에 마치 유대인들만 말하는 것 같았는데, 뒤에 확대해서 보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다 하나님께서 불러오겠다. 그것이 이사야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를 쓰면서 당시에 이방인들의 구원을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사야서에서 말씀해 주신 거다. 그래서 인용했는데, 지금 여기 이제 예레미야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양무리에 남은 자를 그 몰려갔던, 포로로 잡혀가서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내어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우리는 양우리를 말합니다. 우리, 너희, 이 우리가 아니라 동물들을 가둬놓는 것을 우리라고 하죠.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이것이 이제 예레미야서에서 동일한 뜻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4절,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축이 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이 다윗의 이 가지, 이렇게 뿌리에서 난 한 가지, 이거 다 말씀드렸습니다.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가 왕이 되었다. 우리나라 말은 왕이 하는 일은 통치하는 일이죠. 나라를 왕이 되다, 통치하다, 단어가 다 다른데, 히브리어는 똑같은 자음 3개 가지고 모음만 바꿔서 다 만듭니다. 왕, 통치하다, 다스리다. 똑같은, 그러니까 언어를 공부하면 이제 어근을 알아야 됩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왕이 되었다, 하나님이 통치하다, 하나님이 다스리다, 나라를 세우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 의로운 가지 예수 그리스도, 그가 와서 왕이 되었다. 이 말은 그가 이제 나라를 통치하기 시작했다, 다스리기 시작했다, 그 의미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의 의미가 다 여기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 유대인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렇게 말하기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란 단어를 망령되이 잘못 쓸까봐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란 하고 천국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들은 야훼 하나님도 못 불렀어요.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못했어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왔느니라, 그 말이에요.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나라가 왔느니라, 그 선언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한 가지를 일으켜서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왕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세우겠다, 그 뜻하고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7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7절과 8절은 이제 유대인들의 또 이렇게 문학적인 서술의 기법인데 대조를 시키고 대꾸를 시키는 겁니다. 7절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인도로 출애굽한 사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록이 이 7절이고 8절은 이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아수르 시대와 바벨론 시대 그들의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그래서 제2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8절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방 땅 그러면 대표적으로 성경은 이제 바벨론이라고 여기면 됩니다. 북방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거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그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이렇게 그 땅에 거하게 했듯이 이제 다시 바벨론 땅, 북방 땅에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남은 자들을 다시 자기 땅에 거하도록 하시겠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서 그렇게 하시겠다. 이것이 오늘 예레미야서 32장에 있는 2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뒷부분 7절 8절은 예레미야 16절에도 있고 사실은 또 이사야서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자기 땅에 거하리라 하시니라. 한국말로 하면 동사의 시자가 어떻게 되죠? 이 일이 지금 이루어졌습니까? 미래의 일입니까? 미래의 일이거든요. 미래의 일이면 우리는 무슨 시제를 쓰냐면 미래 시제를 씁니다. 자기 땅에 거하리라. 그래서 거하리라는 의미가 이제 미래적인 시제를 의미합니다. 원어는 이게 무슨 시제로 쓰여 있을까요? 미래로 쓰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참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해석하기 굉장히 어려운 이제 동사들입니다. 완료 시제입니다. 지금 이제 예레미야는 이제 3차 예루살렘의 3차 이제 침입까지 해서 바벨론의 침입을 통해서 완전히 멸망하는까지 보고 아직 70년 보긴 봤지만 이거 멸망하기 이전에 이제 예언하는 말인데 아직 70년도 안 됐고 돌아오려면 아직도 멀었어요. 그런데 시제를 완료형으로 썼어요. 왜 완료형으로 썼을까요? 왜 완료형으로 썼을까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들어있는 동사들이에요. 이미 이런 일이 안 이루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 내실 거라는 의지가 들어있는 말이에요. 사람은 시간에 갇혀서 있습니다. 하루하루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살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나이가 들어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느냐, 하실 것이냐, 아닌 것이냐, 이걸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제 불러서 자기 땅에 거하게 하겠다. 그래서 미래형이 아니라 이미 이 일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일임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대충 그 정도 하고 에스겔서를 또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을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3절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3번 잡혀가는데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갈 때 왕족들, 귀족들이 잡혀갔습니다. 그럴 때 이제 다니엘이 세 친구와 끌려갔어요. 2차 포로 일찍에 에스겔이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어디에서 선지자의 역할을 했냐면 망하기 이전에 유대나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를 한 게 아니라 바벨론 땅에 가서 선지자를 한 사람이 이 에스겔입니다. 그 에스겔이 지금 70년이 지나는 그 사이죠. 이 사이 때 너네들 70년이 차면 어떻게 될 것이다. 그것을 예언하는 이야기입니다. 에스겔 34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것들을 만민 중에서 끌어내며 열방 중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만민 중에서, 여기 12절부터 보면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르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흩어진 양 무리들 중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그 양들, 그것들을 만민 중에서 끌어내고, 열방 중은 이방을 말하죠. 그 열방 중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로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찐 꿀을 먹으리라. 나 주여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 있게 할지라. 이것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반드시 만민 중에서 끌어내고 열방 중에서 모아서 그 본토로 돌아가서 그들이 자기 땅에 거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남은 자만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지금 에스겔도 그렇게 예언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23절을 또 보면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이 한 목자는 누구를 예표한 걸까요? 너무 쉽죠, 대답이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다윗 왕국을 예표하는 한 나라를 만드는 것을 이제 목자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엘서를 잠깐 또 보시겠습니다. 호세아 우리 공부했는데 호세아 다음이 요엘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요거 사도행전 2장에 인용된 앞부분이 인용된 말씀인데 전체를 통으로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 내 신은 제가 진짜 어떤 할머니한테, 모친님, 나이 드신 모친님한테 질문 받았어요. 신발 아니에요, 내 신. 그래서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 그래서 그 후에 내가 내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것이 오순절 성령 이후에 성령 시대, 교회 시대이죠. 초대교회 시대를 말합니다. 그것들을 예표하는 것이죠. 31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32절은 또 어디에서 되게 많이 유명한 구절이죠. 로마서 10장에
그 로마서 10장에서 나오는 13절에서 나오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에서는 보통 우리가 이제 일반 교회죠. 계신 교회에서 해석할 때는 딱 요 구절만 똑 띄어서 해설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입으로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임종 예배를 가도요, 예수 안 믿는 분도 죽음을 앞둔 그분한테 가서 제 따라하세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시간부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선언해요. 이 구절을 가지고. 이 구절의 배경을 알아야 돼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구약의 배경을 모르면 로마서의 그 뜻을 굉장히 남용하고 오용합니다. 자, 여기에 방점이 어디 있느냐를 알아야 돼요. 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이 피할 자는 구원을 얻을 자 남은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도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미로다. 누구든 여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구체적인 행동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남은 자에 있어서 굉장히 확대된 해서 중요한 개념은 유대인만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거가 요 32절의 방점은 누구든지의 방점이 있어요. 유대인들만 여호와 이름을 불러서 구원은 이 말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게 강조점이에요. 그래서 뒤에를 잘 보면 누구든지 남은 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은 자가 되면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구원을 얻을 자가 있을 것이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을 보면 구체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28절에 뭘 받아야 돼요? 20% 예수님 하면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이 시대에 요엘서가 말하는 이 시대의 배경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입으로 예수님 시인해서 구원, 이 말씀 속에는 성령을 받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성령을 다시 말하면 거듭나야 구원을 얻는다는 누구든지가 방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를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 13절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 13절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지금 유대인이나 헬라인 차별 없는 것을 더 포인트를 두는 거예요.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모든 사람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어떤 민족이든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래서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 구원을 얻으리라예요. 자,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누구든지의 것도 포인트예요. 제가 항상 중요하게 성경을 해석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문맥입니다. 12절에 중요하게 지금 말하는 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었다. 그래서 누구든지가 더 중요한 단어예요. 누구든지 성령을 받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요엘서를 통해서 로마서 10장을 우리가 정확하게 그 의미를 해석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똑 띄면
입으로 뭐만 부르면 구원 얻어요? 입으로 예수님 요 한마디 하면 구원 얻는다고 말을 하는, 정말 성경을 좀 제가 말하기 죄송한데 근본을 모르고 해석하는, 또 요엘서를 보면 반드시 말세에 성령을, 내 신을 부어준 그들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주님을 믿고 그 어려운 속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들을 내가 구원해 주겠다, 그 뜻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10장에 있는 13절의 내용인데, 이것이 굉장히 오독이 되고 오용이 되어서 입으로 예수님 요 한마디만 구원 얻다고 선언하는 배경이 된다는 것은, 요엘 사도가 굉장히 하늘에서 슬퍼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참 좀 너무너무 가관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뭐 이런 해석이 있느냐, 혼내실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아모스서를 보겠습니다. 요엘 다음이 이제 아모스서입니다. 아모스서 9장을 보시겠습니다. 아모스서 9장입니다. 아모스서 9장 1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아모스서 9장 11절.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이게 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윗의 무너진, 그러니까 다윗의 왕국이 무너진 그 천막을 다시 하나님께서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울 것이다. 12절.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밭가는 자가 곡식 베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14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저희가 황무한 성읍을 건축하고 그하며 포도원들을 심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15절.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고 그 본토에 다시 심겠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무너진 그 장막을 반드시 다시 세울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스바냐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스바냐, 학계, 스가랴, 하박국 다음에 스바냐죠. 스바냐 3장을 보시겠습니다. 스바냐 3장 12절부터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을 우리가 많이 암송하시는데요. 이제 제가 암송에 좋은 점도 있지만 문맥을 모르고 암송하면 이 뜻이 어디에서 나온지 제가 잘 모를 수 있다고 늘 말씀을 하는데, 우리 스바냐 3장 17절 말씀도 그 배경을 알면 또 세워지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스바냐 3장 12절.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이게 그 말입니다.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13절.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괴유한 혀가 없으며 먹으며 누우나 놀라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 남은 자가 여기도 나오지요. 14절.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15절.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왜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느냐?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셨다. 너의 원수를 쫓아내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의 중에 있으니, 이 말이 또 무슨 말일까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그러니까 흩어지고 폐허가 되었던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 여호와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 너희 중에 있을 것이다. 그것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16절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자, 그러면 17절에 우리가 15절을 읽고 나서 17절을 읽으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이거를 보통 이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시니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문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오늘날 말하면 교회를 이루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을 교회에 두셨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다스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남은 자들 가운데 계실 것이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이 남은 자들, 구원 얻는 자들을 인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구원 얻는 그 남은 자들을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대회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를 모으리니 그들은 네게 속한 자라. 너의 치욕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바벨론, 아수르를 말하는 거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역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온 세상에서 수역받았던 자들,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죠. 20절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가랴서 8장을 보시겠습니다. 말라기가 마지막인데 말라기 바로 앞에 스가랴서죠. 스가랴서 8장, 스가랴서 8장 11절입니다. 스가랴서 8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전일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이 남은 백성들을 전에는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벌받게 하고 심판당하게 했는데 그때와 같이 않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느냐? 12절 곧 평안한 추수를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그 이전에는 황폐케 한다 그랬습니다. 하늘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평안한 추수를 얻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이전과 같이 하지 않겠다.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겠다, 그 뜻입니다. 13절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로 축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20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절 시간이 없어서 2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후에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거민이 올 것이라.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거민은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이방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21절 이 성읍 거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며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이방인들도 그때가 되면 나도 가겠노라고 남은 자가 될 수 있음을 선언하는 말씀이죠. 남은 자가 되어서 찾아올 이스라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그 자리, 이제 왕으로서 통치하시고 왕으로서 다스리는 그 우리 안으로, 한 우리 안으로 들어오기 원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임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2절 보면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뭘 구하리라?
은혜를 구하리라. 이게 이제 신약에 대한 예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제 구약을 봐도 구약도 우리가 그 로마서를 잘못 해석하면 마치 유대인들이 전부 다 행위로 구원 얻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성경 어디에도 그들이 행위로 가지고 구원 얻겠다고 하는 구약의 말씀이 없습니다. 구약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듯이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통치하시고 많은 열방들이 찾아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꼭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뭐하리라? 사하리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이제 구약 성경을 사실은 창세기부터 안 찾았어요. 이 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죄가 관영할 적에 한 사람을 남겨두셨어요. 누구를 남겨뒀죠? 노아 할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한 사람을 남겨두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거룩한 씨 한 사람이라도 귀중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열방이 되었어요. 그 중에 그 이방의 땅, 거기에서 누구를 불렀어요?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왜 제가 이런 말을 할까요? 이게 남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따로 보존해 두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귀중하게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하고 내기를 하죠. 내가 이제 이 성을 싹 멸하겠다 하니까 마지막에 이제 10사람이죠. 내가 10사람만 의인이 있어도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이 남은 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안에서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기억해야 돼요. 저는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 한 사람인 줄 저는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영혼. 사실 전주도 전도될 때 한 사람으로 시작됐을 수도 있어요. 제가 목회하는 많은 교회 중에 하나가 한 사람이 와서 전도한 교회가 많습니다. 그 한 사람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이 오늘날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이방인이든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들,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시록에 가서 이 남은 자들에 대한 함축된 의미의 단어가 이기는 자들입니다. 이기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계시록 2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장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선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 이 말씀의 의미가 왜 저는 남은 자하고 상통하는 단어라고 생각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따로 보존하는 분들을 남은 자라는 개념인데, 우리가 살아갈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야 너는 남은 자야 이렇게 말한 적 있어요? 없습니다. 오늘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진실로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이 문제, 이게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적에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세상에 어떠한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 그 자들을 계시록에서 통칭하는 말이 이기는 자들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편에 남아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 이것을 마지막 심판 때 이기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남긴 자의 의미로 남은 자라고 말을 했는데, 마지막 이제 종말의 시대 갈수록 이제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마귀의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삶의 공고가 있다 할지라도,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어렵게 살았다가 이제 그곳에 터를 잡고 살만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에 따라서 1600km를 걸어서 그렇게 왔던 당시의 남은 자들처럼 하나님의 그 통치하시겠다는 그 본토, 옛날 자기의 땅, 하나님의 살아계셨던 그 땅, 자기 땅에 거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곳으로 돌아오는 모든 백성들, 그것이 마지막 시대에 이기는 자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루하루 살아갈 적에 이 시대에 우리가 누가 남은 자냐? 저희들은 전부 다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의 눈으로 보면 다 이방인들이에요.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앞에 남은 자들은 이제 이기는 자들입니다. 하루하루를 말씀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육체의 소욕을 이겨내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남은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주님이 한 나라를 통치하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양우리 안에 다 들어가시는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을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